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난해한 그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잠깐 건너뛰었는데요, 39절에서 46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밤에 붙잡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조롱을 당하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한 말씀. 그것은 뭐냐면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먼저 묻습니다. 즉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이 따로 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로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니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3년 동안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짐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정말로 제자들이 고민하고 신경 쓰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이 고백은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경을 제가 보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가를 제가 지난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쭉 계속 생각해 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달라.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 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 이 복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리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여러분 보세요, 여행도 우리가 알잖아요. 어디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여행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재밌어요. 그런데 일주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잠자리 바뀌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리 호텔에서 자고 좋은 데서, 시설 좋은 데서 자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일주일이 넘어가면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그게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행 갔다 오면 집에 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유,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수년째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마지막 여행지로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과 함께라면은, 주와 함께라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6절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지금 이 밤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24절에서 보았듯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붙잡히게 되는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때
이제는 제자들에게 전대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정도 돈을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낭은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꼭 필요한 짐을 집어넣고 다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뭘 준비하라고 그러냐면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이 표현을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 여행을 했거든요.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겉옷이기도 하겠지만은 단순한 겉옷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모든 숙박시설이 다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슨 곳곳마다 무슨 그렇게 숙소가 잘 준비되어 있고 누구든지 오면은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샤워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 가다 보면 때로는 노숙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허름한 곳에 지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밤에 그들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말 그대로 겉옷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여행 중에 가장 필요한, 그들의 덮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하라고요? 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칼을. 아니, 예수님은 평화주의자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려고 했던 메시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뒤의 내용을 알다시피 정말로 어린 양처럼 붙잡히셔서 그냥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전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파도도 잠잠케 하셨던,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던 그분의 놀라운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권능이라면은 제자들이 칼을 준비 안 해도 어떠한 위험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능히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위험이 와도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은, 주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켜주는 것이 칼 몇 자루 가지면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검투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뭐 군인입니까? 잘 훈련받은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고요, 정말로 그냥 평범한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보면은 평범한 약간 아래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칼 몇 개를 가진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물리쳐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겉옷을 팔아서까지 칼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 그것은 뭐냐면 오늘 밤 붙잡히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먼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 떠나가셔야 되는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습관대로 칼, 검,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하고 2개를
제자들에게서 찾았더니 왜 그랬는지 어떤 제자들은 벌써 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2자루나 나온 거예요. 예? 이거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해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검 2개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족하다, 뭐예요? 그거면 됐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멈춰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앞부분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실 거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전대, 배낭, 그리고 칼입니다. 검, 칼.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검에게, 칼에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칼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검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보면은 이 칼의 목적은 싸움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 싸움에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그죠? 상대방을 해치고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무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들을, 대적들을 물리치라고 칼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7절에서 53절까지의 이야기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드디어 대제사장의 그 부하들, 그리고 장로들, 여기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면 성전의 경비대장들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경비대장들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 수하에 많은 부하들도, 많은 군사들도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의 사람들도 있었고 장로들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화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그 종의,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칼로 쳐가지고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말려야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너희들 칼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칼을 준비하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껏 칼로 잘라놨는데 위협을 한 거겠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위협을 한 거겠죠. 근데 아주 위험한 거였죠. 왜냐하면 이 귀가 잘라졌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얼굴을 맞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귀를 어떻게 해요? 만져서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건 뭘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그 귀중한 겉옷을 팔아가지고 칼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래서 준비된 칼 2자루, 겨우 2자루밖에 안 되는 거, 그거면 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2자루 가지고도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어떻게 뭔가를 하시겠지라고 했고, 여기 보면은요 49절과 50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49절에 볼 때 사람들이 포위하고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주님은 칼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그 칼은 사람을 해치는 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하는 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속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것도 좀 의아한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온몸으로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검은 뭐예요? 화평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검은 뭐냐면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깨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라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놀라운 전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앞으로 기독교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것. 여러분, 세상에서의 화평과 마귀와의 관계에서의 화평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세력과는 평화로운 타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악한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돼요? 사단의 종로로 다던, 죄의 종로로 다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로 넘어가면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이 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검이 아니라, 그런 칼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성령의 검은 영의 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그 예리한 검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엊그저께 3.1운동 100주년을 지냈는데, 우리가 3.1운동에서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폭력으로 일본을 죽이고 무찌르고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우리의 자주 독립을 온 만방에 알리기 위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폭력으로 탄압을 했죠.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칼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서 사람들을, 억압받는 사람들을, 죄에 눌려있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도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검에 대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것도 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들과 싸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과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마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검, 그 입에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검은 바로 만국을 심판하는 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국을 심판하실 때 결국에는 악한 원수의 무리들, 사단의 무리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라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세상은 마귀가 마음껏 자기가 사람들을 죄의 종노릇으로 만들고 하고, 그리고 그 죄의 이면에서는 사단이 자리를 잡고 모든 사람을 자기 노예처럼 부려먹던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자유롭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불가불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붙잡혀 죽임당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박해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박해가 일어날 때 그들은 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칼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서 제자에게 필요한 두 자루의 검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들에게 필요한 두 자루의 검, 사실은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검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날카로운 비수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검, 오늘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줄 그러한 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바로 거기서 다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한 거이면서도 또 하나의 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검을 얻어야 되는데, 그 검은 말씀의 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뎌지면은요, 말씀이 무뎌지면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도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악한 원수 마귀에게 사정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뒤통수를 맞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요즘은 너무 빈번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이 두 자루의 검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은 결국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주어지냐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권세로 악한 마귀를 무찌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원수 마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좀 알고 있나요?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도 대략 말씀하면은 대략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나요? 성경 66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그래도 성경 66권 제목이라도 좀 암송하고 있나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검이 있는데 이게 검이 녹슬어 가지고 무뎌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명검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녹슬어서 날이 무뎌지고 그러면은 그걸로 뭘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칼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리하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어떻다? 예리하다,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 있게 효용 있게 악한 원수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예리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칼을 갈아야 돼요. 날마다 그 칼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읽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냥 우리가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막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가 먹고, 아멘.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화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져서 원수 마귀들 만나와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예수님은 능히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는 보면 온갖 잡것들은 예수님만 나타나면은 두려워 떨고 스스로 자복하고 그들은 쫓겨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쭉 읽다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후에 주어질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빛 가운데 같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진가가 드러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능히 악한 원수 마귀를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우리가 좀 팁을 더 드린다면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칼이 있어도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을, 원수를 무찌르기 전에
같은 편을,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기도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검을, 이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은 정말로 제가 청년 때 열심히 많이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의 소식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이 거의 그 시대에 부흥한 교회들입니다. 그때는 영적 전쟁을 준비했고, 젊은 청년들은 정말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의 많은 일꾼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좀 세상 말로 배부르고 등 따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안주를 하면 좋을 줄 알았죠. 천만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점을 보이고 우리가 나태해져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악한 원수 마귀는 느닷없이 공격해서 연약한 자들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들었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밀가 부르듯이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짜들을 골라내서 잡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짜니까 뭐 잡혀가도 된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인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주고 함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교회를 더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오늘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두 개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장차 다가올 영적 전쟁을 대비하도록, 앞으로 다가올 제자들에게는 이 박해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검을 준비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필요한 영적인 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검을 준비하고 이 검을 잘 예비해서, 이 말씀의 검을 잘 예리하게 준비해 놓고, 그래서 언제든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치러 온다면 능히 그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